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굳이 볼 상황 아니면 안 보죠. 그러니까 지배받지는 마시되 또 그 여력이 되시면 또 참고하시는 거는 이왕이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공식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꼭 다 막는다고는 안 보는데요. 이제 오행으로 따져서 공식은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는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모든 게 다 자명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인들 말씀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 하고 있는 건요, 예수님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금 또 해야 된다고 우기면 또 잘못돼요. 그럼 그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근거가 있건 없건 떠나서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에 아주 걸리는 거면 하시면 안 되지만 이게 양심에 크게 걸리는 거 아니면 이왕이면 좀 배려하면 될 문제면요. 옛날 성인들도 다 배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들 말씀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배려해서 하신 말씀인지 진짜로 자명해서 하신 얘기인지 골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전에 뭐죠? 민지가 떨어지던 시절에 그 삶에 맞춰주신 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문화나 만약에 다른 나라 태어났으면 이거 안 따졌겠죠. 또 그 나라식에 또 뭐 따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 문화에 맞게 존중해 주시면 되지 거기에 너무 목숨 거시지 마시라. 괜히 그 작은 거에 집착하다 큰 걸 놓쳐요. 내가 볼 때 자명하지도 않은데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하니까 맞춰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 그것도 일종의 또 공식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더 큰 걸 놓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쓰시면 저도 이왕이면 맞추면 좋죠. 이왕이면 제가 잡은 날이 선 없는 날이면 기분 좋잖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건 있는데 굳이 난 이때 해야 되는데 그날이 어쩌네 이런 것도 따질 필요 없을 때는 안 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마음을 주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재밌는 건 예전에 꽤 오래됐어요. 7, 8년 더 전에 지금보다도 지금에서는 한 10년 전이죠. 꿈을 건데 2012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인지 뭔지 해서 나중에 날짜를 보니까 10월 5일이더라고요. 꿈 깨고 맞춰보니까 거산 날이래요. 어디 한의원을 꿈에 찾아가는데 봉호 선생님 유품을 갖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정월생이니까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봐주다가 갑자기 노트에다 이걸 적는 거예요. 2012년 10월 5일이 거산 날이다. 그래서 저때 되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해서 기대했는데 이날이 손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사했어요. 폭포동 손 없는 날을 맞췄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날 우리가 되게 이제 작은 데서 있다가 이렇게 50평대 아파트 얻어서 이사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사가 거처를 옮긴다 해서 거산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근데 뭐냐면 이제 꼭 이사 간다는 의미만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큰 이 장을 마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도해 드리는 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10월 5일 날 이사 가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못 앉으세요. 작은 오피스텔에 사니까 오피스텔을 꽉 채워요. 그럼 이제 죽습니다. 복층까지 올라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복층 쪽은 이제 떠 죽어요, 완전히. 그래서 못 견디겠는 사람들은 복층에서 나가서 산책하다 다시 와서 복층. 그럼 복층에는 누구를 올려보내냐? 멘토급들은 다 복층으로 올려보내고 저는 항상 원칙이 새로 오신 분들을 제일 앞에 좀 제 얘기 몇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좀 뒤로 항상 그랬어요.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여기로 온 거죠. 50평대. 처음에 이렇게 앉으니까 얼마나 어색했는지요. 우리끼리 늘 그 좁은 데에 딱 붙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런 좀 그래도 판이 커졌죠. 아무튼. 근데 이런 것도 보니까 딱 부동산 가가지고 이날을 얘기하고 싶긴 한데 마침 이날
이 근처에 저는 뭐라도 해야 됐거든요. 이거를요 10년 전부터 질렀어요. 저희 멘토들한테. 이날 파티라도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뭐라도 해야 될 판인데 이왕이면 딱 이사가 잘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부동산 10월 5일 날 합시다. 이날이 선 없는 날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이게 결국 꿈꾼 게 선 없는 날을 꿈꿨나?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하면 더 기분 좋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날이 선 없는 날 아니었다고 해서 이날 이사 안 갔겠습니까? 무조건 가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에서도 경물체질은 뭐냐? 선후 본말을 아는 거다 이게 다거든요. 뭐가 더 근본적인지 매 상황마다 그게 달라져요. 뭐가 더 본질인지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못하면 우리가 신경 덜 써야 할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못 쓰거든요. 제사가 이게 부모님한테 효도하자고 하는 일인데 제사하다 가정이 깨지면 진짜 큰 효도하신 거죠. 가정을 날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요, 그때는 별수를 다 써야 돼요. 그 방편을, 수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이 수단에 집착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감정 싸움이 되거든요. 목적은 어디 가고, 너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모님은 어디 가고요. 부모님 위해서 제사상 합시다. 대개 부모니까 대기해라. 딱 이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안중이 없는 거예요. 실제 말하면. 부모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더 가겠습니까? 근데 이미 사실 올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 너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우다가 판이 깨지죠. 이게 결국 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의 경중을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예전에 선비들 되게 딱딱할 것 같잖아요. 선비들 간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훌륭한 선비들 간에 내려오는 이 아주 그 가르침 핵심이 뭐냐면 군자는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는다요. 군자는 소절에 얽매이면 군자 아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작은 예절에 얽매여. 어서 하나 들은 거. 제사상에는 뭘 올려야 된대. 뭐로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가져가고 싸웁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저는 이렇게 햄버거랑 피자 이런 거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막 그 나물에 막 이런 먹기 힘든 것들만 올려주면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 역지사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 분이 딱 고집을 부리면 거기서 판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고집이 정당한 고집이냐 이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날짜나 이런 것도 경중 그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그렇게 그게 자명한 얘기냐,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아시면 다 자명해서 우리가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덜 자명하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진다면 해주는 거죠. 요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냥 사시는 정도로. 상대방이 원하면 해준다. 단 양심에 너무 어긋난 거는 못하겠다. 그건 내가 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양심을 어기지 않는 범위라면 내가 맞춰주겠다. 이게 또 사랑 아닙니까? 어긋난 건 안 하겠다. 정의. 그래도 이왕이면 맞춰주겠다. 사랑. 이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근데 작은 그것도 자명한 얘기도 아니에요. 다 어서 들은 얘기고 다 보면요. 그 제사상 이거 놓는 법도요. 옛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맞춘 거예요. 그냥 외우기 쉽게. 조유리시니 이거 다 이게요. 제사상 놓을 때 어떻게 놓으려고 막 외운 거예요. 앞자 따서 외우듯이. 고시학원 가면 다 앞자 따서 외웁니다. 대학 지도는 뭐 명명덕 신민 지어지세면 명신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제사상을 외워야 되니까 조유리시 뭐 홍동백서 이런 거는요. 상을 이제 근데 그게 뭐냐? 작년에 차렸던 상하고 똑같이 차리려고 지금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올해 뭐 다른 거 드시고 싶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모르면서 너무 거기에 목숨 건다. 근데 이왕이면 어떤 의미 있는 거 맞춰드리는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맞추는. 이게 합의가 안 된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제가 제사 예로 들었지만 추석을 방금 지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 차례나 제사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방금 말한 무슨 하여튼 뭐 이름 하나 정하는 거 뭐 하나 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고 공식을 찾아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무시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공식이 100% 막는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할 거면 내가 그런 걸 감안하고 나는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일이면 무시하시고, 무시하기가 찜찜하면,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찜찜해하면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한지 그 요즘 거 유행하는 거 막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 그게 경물치지에 나온 거예요. 무류 본말,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거 뒤에 할 것만 알면 즉근도인이라 도에 가깝다. 이게 대학 경물치지장의 결론이에요. 뭐든지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본질인 거 말단인 것만 판단하면 도에 가깝다. 사람은 다 챙길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또 속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저만 해도 지금 유튜브 올리면 저 때문에 지금 배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이 나옵니다. 저는 도움 드리려고 올렸는데 저 때문에 죽겠다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윤홍식의 참나론의 뭐 허구성 이런 유튜브도 있어요. 내가 허구란 얘기야? 막 이제 아니 내 참나를 왜 자기가 허구래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만,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저 때문에 죽겠구나 이거 올릴 정도면 저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윤홍식 이름만 들어도 막 지금 죽겠는 거잖아요. 그럼 좀 저도 가슴 아프죠. 저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지금 되게 죽겠다 그러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 좋아지시라고 저는 한 얘기였는데 또 누군가를 잠 못 자게 만들었으니 또 그 과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과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 했으니 과보가 없어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 속상했다는 그거는 분명히 카르마에 남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안 그러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저도. 이왕이면 남의 속 안 긁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또 그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죠. 지금 몇 분 속상한 게 중요하냐, 대다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중요하냐, 제가 또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 계속 따져보는 거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저한테 지침이 되는 건, 군자는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이 당당하면 하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또 불편하다고 하면 맞춰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학당에서 방금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또 다른 경우로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 지내도 된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하시고, 그 얘기를 가져가서 가족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이제 가족한테까지 또 가서 뭔가 가족을한테 강요하는 톡으로 제 얘기가 쓰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조심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요, 자식이 학당에 온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학당 얘기만 듣고 자기를 자꾸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학당에서도 진짜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하고. 황당하죠. 이게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가족 간의 화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다른 거는 더 사랑하려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려고, 가족을 더 사랑하려고 따져보는 일 때문에 사랑을 망친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니에지도 사랑도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양심 노트 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으로 그냥 자녀를 불러다가 홍익학당에서 이게 맞다 그랬어. 야, 너는 잘못된 거야. 내가 오라. 이런 도구로 양심이 쓰이면요, 조선시대가 또 펼쳐질 거예요. 그럼 이거 없으니만 못하게 돼요. 조선시대 때 이니에지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중국에서도요, 이니에지가 사람 잡는다. 천리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럼 왜 나왔느냐? 이니에지를 가지고 남을 자꾸 억압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말이 나왔죠. 양심도 양심으로 사람 잡을 때가 올 겁니다. 양심이야? 아니야? 해서 자비판시키고 막 몰아세우고 자기는 양심적인가요? 그러니까 양심의 달인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 죄 지었다고 몰아세우니까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하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 다 찔리는 데 있으면서 남한테 자기 죄를 괜히 거기다 투영해서 응징하고 자기 속풀이합니다. 솔직히 그 사람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예살인 보세요. 그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죠. 우리 가족 명예 실추했다고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거기에 어떤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강요해요. 이거는 본말을 잃어버려서. 어떤 지엽적인 데 빠져서 본질을 놓칠 때 인간은 멀리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뭔가 뭐 어떤 거라도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뭐 택일이나 뭐 무슨 여러 가지 점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이 살다가 얻은 삶의 어떤 무슨 팁도 있겠죠. 뭔가 자기만의 징크스도 있을 거고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거기 끌려가시지도 마시라 하는 이제 오묘한 답인데 예, 살다 보면 그게 없을 수도 없어요. 왜냐? 내가 살다 보면 나한테는 그렇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존중해 주되 그게 너 진짜 100% 자명해? 그럼 본인도 그 말을 못 할걸요. 너 목에 칼이 들어도 그게 공식이라고 확신해? 그럼 꼭 그런 건 아니고 살다 보니 좀 그럴 때도 있더라. 이렇게 제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항상 얘기하면요. 자기가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내가 과대하게 망상 붙인 걸 가지고 남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양심이 좋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항상 이렇게 잘 타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또 택이라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뭐 이거 어기면 뭐 집안이 날아간다 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것도 자명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제 그런 집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인정해요. 있을 수도 있는데 100%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이 딱 그렇다고 목에 칼 대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못해요. 그것도 웃기죠. 100% 망할 거라고 하면 그럼 그다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빌고 있겠죠. 망해라, 망해라. 제발.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명하지 않은 게 끼면요. 서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근거 없는 걸로. 예, 그런 판단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 근처에 안 갑니다. 자명한 선에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지 더 들어가면 저도 똑같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저기 가면은 반드시 낭패 보겠구나 하는 건 압니다. 그 근처는 안 가고 빨리빨리 돌아서 제가 아는 제일 자명한 방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무장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무장해서 풀어봤을 때 문제가 나쁘게 풀린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미는 거죠. 점이나 말씀하신 그런 뭐 사주나 택일이나 이런 정보까지 더 감안하면요. 더 올바른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참고해야 할 정보긴 하지만 본말이 있어요. 정보에도 더 본질이 있고 말단이 있어요. 말단 때문에 본질 놓치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주 딱 와닿았던 게 참 하다가 본말이 전도되는 게 저렇게 원래는 이걸 위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여기에 매몰되다가 본질을 놓친다. 그럼 우리가 왜 명상을 왜 하겠어요? 몰라 괜찮아를요. 여러분 모든 걸 잊고 이렇게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도피하는 재미도 조금 맛보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도피해서 좀 쉬셨으면 충전했으면 다시 세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명상을 왜 합니까? 사물의 본말을 정확히 보고 선악을 정확히 판단하려고 명상한 거예요. 그 외의 명상은요. 그건 진통제 과용이에요. 거기 너무 그걸 느끼시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무감각해져가지고 세상사에서의 오히려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이제 양심에 무감각해져요. 나중에. 진통제 하도 취하면요. 이제 양심도 마비돼 버려요. 욕심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양심 마비돼. 근데 재밌는 건 양심 마비는 잘 되는데 욕심은 금방 또 살아나요. 양심 마비되고 욕심 살아나 버리면 소시오패스 돼요. 둘 다 마비되면 그냥 숲속에 조용히 계시겠지만 욕심 살아나는데 정신 못 차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사이비교주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몰라 이런 거 명상도 내 생각을 더 자명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하셔야지 그 이상 쓰시면 그건 과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정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들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고 다만 내가 감당 못할 정보는 듣지 마시고요. 들었으면 이제 활용하시고 중용의 공자님이 순임금을 제일 칭찬하는데요. 순임금이라고 해서 다 알지 않아요. 모든 거를. 맹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맹자가. 우주 모든 거를 알아야 하지만 인간의 지혜라는 거 모든 걸 알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다 발휘해 주려면 우주 모든 걸 다 연구하고 알아내는 게 옳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한테 그 능력이 있다면요. 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연구하면 답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시간만 허락한다면 우주 전체의 답을 알고 싶지 않나요? 그게 사명 같지 않나요? 내가 그 인신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귀를 갖고 있으면 소리 들으란 얘기고 눈이 있으면 보란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이 있으면요, 연구해서 답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뭘 안 줬어요? 시간을 안 줬어요. 따라서 성인의 지혜도요, 모든 걸 알아내는 게 옳지만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맹자가 먼저 알아내야 할 것부터 알아내야 된다. 우리한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부터 알아내야 된다. 모두 사랑해 주는 게 옳지만 우리한테 사랑의 감각이 있으면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두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공간상의 제약도 있고 또 시간도 한계가 있고, 따라서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게 유교 성인들의 아주 현실적인 관점. 이게 보살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 자꾸 이 말만 하고 계신다는 건 별로 구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 나는 뭐 100조 부자가 되리라고 자꾸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수중에 10원도 없는 분이 100조. 근데 유교 같으면 일단 1억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유교 성자들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 보살도는 유교한테 배워야 됩니다. 불교가요, 유교한테 배워야 돼요. 실전 보살도는 선비들이 짱이에요. 왜냐? 불교는 시작부터 출가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승보살이 되려면요, 사회화 공부를 해야 돼요. 출가해서 어떻게 세속으로 나올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마거사를 세속인으로 넣은 겁니다. 유마경에서. 보살도 하려면 그때 출가인들이 세속인한테 다 깨지는 경전이죠. 인간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공부 다시 해라 이 얘기예요. 사회 공부에 제일 이 지구에서 제일 전공자들이 선비들이에요. 참고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보세요. 일체지혜를 깨치리라. 화엄경에 보면 무작정 일체지혜예요. 근데 일체지혜가 어디까지 뭘 알아내는 겁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접근 불가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풀어보면 그 안에 또 힌트가 있지만 일반인이 바로 듣고 무슨 소리 하는지, 이게 눈만 높아지지 자기 힘은 높아지지 않는데 눈만 높아져요. 근데 유교는 친절해요.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성자 설명을 할 때도요, 순임금이면 아미타불이에요. 유교의 아미타불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순임금이야말로 위대한 지혜를 지녔다. 불경 같으면 여기서 일체 사물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셨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갈 길이 없는데 보세요.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셨다. 순임금은 위대한 지혜면 안 물어볼 것 같죠. 다 아니까. 순임금은 늘 물어보셨다. 남들한테. 어떠냐? 천박한 말들을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그냥 정말 막 뱉은 말 같은 것도 다 들어보셨다. 그런 말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주자가 여기다 줄을 냅니다. 순임금은 어떤 선도 버리고 싶지 않아 하셨다. 우주의 선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해요, 유교 성자들은. 나는 어차피 내가 알아낸 것만 알잖아요. 남들이 알아낸 것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명한 게 있고 남들의 양심이 내는 소리도 들어보고 싶잖아요. 내 양심의 소리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내면에 양심이 저 사람한테 가르쳐준 귀한 어떤 답이 있지 않나 하고. 그래서 물어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려면요, 소화 능력이 없는데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소화 능력이 없는 리더는 절대 부하 직원한테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쌈이 나요. 저쪽 얘기가 더 나보다 그럴싸해도 쌈이 나고. 이해되시죠? 눌러버려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도 보세요. 그 대통령 이상 되는 사람이 밑에 있지 않아요. 대통령의 소화 능력을 넘어선 사람들은 소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대통령이. 절대. 그러니까 말도 하면 안 돼요. 물어봐도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리더일수록요, 자기보다 지금 더 수준 높은 말을 못 듣습니다. 소화 못 하고. 순임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양심 분석해서 다 소화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의의 지에 대해 전문가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내가 모르는 말을 해주건 올바르게 대처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말을 따질 수 있고 저 사람 말이 중한지 아닌지 따질 수 있고 선악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을 갖추시는 게 다른 게 없고 양심도도 부지런히 써서요. 내가 내 양심의 소리 잘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면요, 세상에 힘들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옳기로 했으면 옳은 거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하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옳다고 해놓고도 후회하고 찜찜하고 답답하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판단 능력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요. 여러분 에고가 아무리 여러분 욕심이 아무리 맞다고 우겨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우신 거예요. 양심을 흡족하게 해줄 답을 못 찾으면 계속 괴로워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한테 있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안에서 양심을 통해 맞다 틀렸다 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다 하면 끝나요. 여러분 다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답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다 우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게 답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떠세요? 계속 갖다 대는 겁니다. 내면에서 찜찜하면 끝이에요. 자명 이 소리 나올 때까지. 더 의심할 나이가 없네 이 말 나올 때까지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내 것만 그렇게 찾아낸 게 아니라 남의 양심까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기는 양심의 전문가니까 양심이 맞다고 하면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내 친구가 얘기했더라도 아니라고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못 듣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친구가 탈옥하자고 할 때 네 말이 자명하면 내가 탈옥할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자명하다고 소리가 안 났어요. 찜찜 이렇게 나니까 소크라테스가 거부합니다. 그냥 나 죽을게. 너는 나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어. 고로 난 죽을 거야.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건 소크라테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내면에 있는 다이몬, 양심이 결정하는 거예요. 양심이 맞다고 해야 나가는 거지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내가 하고 다니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알아낸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스님금이면 아주 성인 중에 성인인데 이분도 항상 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보를 더 찾으시는 거예요. 끝없이. 더 자명한 정보, 더 옳은 정보 없나 하고 계속 묻고 다니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갖추셔야 할 능력이 이게 지혜예요. 스님금은 위대한 지혜를 지니셨다 해놓고 우주 만물을 남한테 안 물어보고도 다 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님금은 위대한 지혜를 지니셨다. 묻기를 좋아하셨다. 이게 유교의 맛입니다. 아주 현실적 도인상을 제시해줘요. 천박한 말을 살피길 좋아하셨으며 그러니까 막 뱉은 말도요 듣고 취할 건 취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그냥 막 뱉은 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자명하다. 나머지는 아닌 것 같다. 자,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악을 물러나게 하시고 선을 드날리게 하셨다. 여러분이 막 뱉어도요. 제가 듣고요. 이 부분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고 드날려주고 나머지 욕심의 소리는 쓱 뒤로 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스님을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인이에요. 공부도 안 했어요. 스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자명함이 점점 커지고 선은 드날려지고 악은 뒤로 숨어요. 찜찜한 얘기는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 옆에 놀다 보면 같이 그 성인의 불 쬐는 동안에는 자기도 따뜻하니까 양심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처럼 멀어지면 다시 식어요. 자기 기운으로 따뜻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금이 어떤 존재냐면요. 바닷가에 살면 거기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서 물고기나 이런 걸 잡아서 사람 속이는 일이 없어지고요.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숲에 들어가 살았더니 숲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숲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올바르게 처리되더라고요. 도자기를 하는데 가서 하면은 도자기 또 마을이 형성되고 도자기가 딱 규격에 맞게 도자기가 나오고 그 마을에서. 재밌죠? 성인들 옆에 가서 놀다 보면 같이 자명해집니다. 찜찜한 말을 하기 싫어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묻기를 좋아하셨고 천박한 말도 즐겨 들으셨고 악을 물러나게 하고 선은 나오게 해주셨다. 이게 위대한 지혜입니다. 가서 잘난 체하고 강요하고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 같이 지내는 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양심이 더 자라고 욕심을 물러나게 하는 거기에 진짜 양심 오타쿠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 오타쿠는 진짜 양심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근처 가면 여러분도 같이 양심이 재밌어 보여요. 꼴초들 모임 가시면 진짜 담배를 맛있게 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피고 싶을 지경. 양심 진짜 하는 데 가면 같이 막 양심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모임 안 나가면 이상하게 금방 식어요. 내 기운으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왜 홀렸었나 보다. 그때 왜 그랬을까? 술 좋아하는 주당 모임 가면 이상하게 술이 막 맛을 알면서 먹잖아요. 이게 어떤 맛이 다르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인 눈에는. 이해되시죠? 그 매니아들을 이게 아주 매니아시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같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이게 지혜다. 그래서 스님금은
항상 과하거나 부족하거나의 양극단을 파악해서 항상 백성들한테는 그 중도만 썼다. 중심에 딱 맞는 거. 양심에 맞는 것만 썼다. 양심에 과한 거, 양심에 모자란 거. 항상 매사의 양극단을 파악하시고 양극단을 버리고 가운데를 택하셨다. 항상. 그래서 순임금이 되신 것이다. 유교에서 순임금이면요. 진짜 부처님 이상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사람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고 불교에서 외치니까 유교에서는 맹자는 항상 우리가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걸로 상대를 했어요. 유교에서. 선비들이 불교 선사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아시면 현실적인. 그럼 순임금은 결혼 안 했나요? 결혼도 하고 나라도 다스렸고 권력도 가졌고 다 했잖아요. 정말 속세인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성스러움을 갖게 됐느냐?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 듣는 거를 제일의 취미로 알고 산 것뿐이에요. 별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어려서부터 소크라테스 변론에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뭘 하려고 하면 다이몬이 하지 마라는 건 확실히 가르쳐줬대요. 하지 마라. 하라고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하려고만 하면 찜찜. 찜찜 신호 안 오면 자명 신호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자명 신호를 안 줬다는 게 아니고요. 뭘 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항상 찜찜. 아닌 건 아니라고 신호를 확실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신호 따라가다가 성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그 소리가 들리시는지.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들으시면요. 사물의 본말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말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더 찜찜, 이게 본이에요. 덜 찜찜, 이게 말단이에요. 항상 말단은 가볍게 여기시고 본을 중시 여기십시오. 우리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정력도 한정돼 있고 우리가 이 지구 모든 곳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지역으로도 한정돼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습니다.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이미 있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모래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모래알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얽혀 있어요. 관계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독립운동하는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이미 얽혀 있어요. 여러분은 등장할 때부터. 그럼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와요.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오고 내가 먼저 빨리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게. 유교는 그걸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진이 이런 말 안 해요. 유교는. 알아야 할 걸 빨리 알아라 하는 거죠. 현실적이죠. 이게 불교 공부랑 서로 만날 때 더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건 유교 공부가 보살도에 있어서요. 보살도는 유교가 짱입니다. 그 극치는 또 화엄경 같은 데 노래된 데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려면 유교 경전 무시하고요. 지금 한 걸음도 못 걸으세요. 지금 가족하고도 같이 못 지내세요. 화엄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걸로 가족하고 같이 지낼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뭘 할까요? 가족한테 불경 읽어주고 있겠죠. 아니 혼자 기도하고 있겠죠. 관세음보살. 우리 가족이 지금 망난입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공식이 있어요. 풀어주면 돼요. 가족 간의 문제 풀면 돼요. 이런 게 더 본질이다. 이게 공부라는 거 아시면은요, 지금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씩 떠드는 것도 본질을 정확히 아시라. 말단은 얼마든지 활용하시라. 꿈에서도 오고 정보는 남한테서도 듣고 TV 보다가도 와요. 그 정보들은 활용하시라. 다만 아까 순임금처럼 선한 건 드러내고 찜찜한 거는 뒤로 물러나게 하고 더 자명한 거 취하고 더 찜찜한 건 뒤로 물러내게 100% 찜찜, 100% 자명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애매할 겁니다. 그중에 자명한 부분을 더 앞세우고 찜찜한 거 뒤로 미룰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본말을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는 사람. 그럼 그분이 도인이죠. 이런 분이 도인인데 가보면 어디 가보면 절에 가나 교회에 가나 제가 예전에 단학했던 단체 거기 똑같았어요. 공부하다 뭐 하나 헛것만 보여도 난리 납니다. 막 박수 받고 공부 잘한다고 부러움 사고 교회에서 아마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봤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꿈에 보고 안 보고 기도하다 보고 안 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욕심 많은 분들이 잘 봐요. 봐야겠다고 정말 욕심낸 분들은 보여요. 꿈에라도 보여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욕심내면 인간은요 진짜 원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성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욕심을 거기다 많이 내셨다는 것만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는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공부가 몇 번 잘못됐습니다. 벌써. 본질을 뭐 놓치고 말단에 집착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현상을 가지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오판까지 해버리면 지금 멀리 혼자 가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길 위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길에서 벗어나시면. 요즘 등산로 가면 길 진짜 잘 해놨죠. 나무로 다 해가지고. 죽이더만요. 그러면 여러분 심산유곡에서 헤매다가 그 길만 찾아도 여러분 살았다는 기분 드실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길만 찾아도. 여러분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인간이 가야 할 길만 내가 찾아도 살겠다. 길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길이 아닌 데 있으니까 죽겠는 거죠 지금. 날은 저물고 길은 안 보이고 심산유곡에서 춥고 배고파지는 그게 문제지 길 위에만 있으면요 어디로 가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 위에 있다 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길 위에 서 계시려면 본질을 놓치시면요 금방 말단 따라가다가는요 몇 번에 금방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길 잘 가다가 헛것이 보여서 따라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헛것이 보여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정보는 다다익선인데 정보 처리 능력은 항상 양심 노트를 통해 자명한 것만 취하시라. 찜찜한 거는 뒤로 밀어두시라. 아니라고 100% 부정도 하지 마시고 뒤로 밀어두시라는 거예요. 요놈 했을 때 누가 더 본질적이고 누가 더 자명한지를 따지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누가 100% 알고 살아요. 초기 불경 보세요. 석가모니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해요. 실제로.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선하게 살면 이미 좋고 행복하고 탐심치 없으니까 이미 좋지 않겠는가? 근데 혹시 사후세계가 있다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후세계가 100% 있으니까 거기 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석가모니도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죽은 뒤의 얘기를 어떻게 자명하게 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천국, 지옥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걸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내가 봤더라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게요. 상대방한테 신뢰예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 상대방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더 자명한 걸 택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순임금이 거기에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자에 보면요. 순임금은요. 어떤 선 하나도요. 남한테 취하지 않은 게 없었다. 뭐냐면 순임금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순임금은 태어나기를 모든 선을 갖추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살면서 남이 하는 걸 봐서 선한 거, 양심에 맞는 건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순임금이 되셨다. 그래서 임금이 된 뒤에도 신하, 백성 누구라도 양심에 맞는 것만 하시면 다 취했다는 거예요. 백성한테도 묻고 신하들한테도 묻고. 그런 리더가 동양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리더입니다. 이게 동양의 보살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면 작은 문제는요. 여러분이 꼭 다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런 막연한 정보 앞에서 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는 그 처신법만 알면 양심이 자명한 거는 인정하고 찜찜한 거는 일단 거부해라 하는 그 양심의 명령만 따르시면 어떤 막연한 정보를 삶 속에서 접하더라도 올바른 처신을 합니다. 본말을 알고 처신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